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비전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시고 5절에 가정을 이룸으로써 거기에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6절 또한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7절 그렇게 살다 보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금방 돌아온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한 다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있다 오는데 거기서 시집 장가가고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숫자를 이제 늘려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치 그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이제 70명이 갔다가 출애굽할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찾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 꿈. 요셉의 꿈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독감처럼 유행병처럼 좀 이게 겨울에는 좀 늘어났다가 여름에는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절병으로 할 때에 지금 집 나간 청년들, 교회를 나간 청년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찾느냐, 계획, 꿈을 찾느냐, 이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던 북왕국과 우상을 더 섬기던 남왕국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를 합니다. 아,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70년이면 이제 보통 두 세대, 35세를 1세대로 하면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간 부모들은 거기서 죽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곳에 왔느냐? 정체성이 회복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시고 돌아올 때는 고속도로를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오고 돌아올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70년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 365일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수 없게 하시겠다. 그 비전,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더 잘한다. 너희의 그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 그 과정이지 너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바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는 신학생들의 모든 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처럼 되는 게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헌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음성을 제가 듣고 그때부터 개척교회만 돌아다녔어요. 지금까지. 근데 개척교회 가서 제가 교회학교 맡으면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중고등부를 맡으면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고 청년회를 맡으면 청년회를 부흥시키고
계속 부흥시켰어요. 작은 교회, 희망, 개척교회 모델로 해서 일단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하고 기쁘시게 하고 완전하다. 헬라어로는 이게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목사 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온 게 이제 태신자 전도예요. 목사님이 태신자 전도를 같이 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받으러. 그럼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를.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신자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월요일날 새벽만 제가 인도했는데 멀리서 오는 장로님이 월요일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집이 저 상계동인가 그 하계동인가 그 중계동 그쪽 있죠. 거기서 새벽에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태신자는 지금 전도한다고 새벽기도 하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날 설교를 한 번 새벽기도 하면 한 번 성공한 것이다. 두 번 하면 두 번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태신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태신자를 만든 분이 신림사거리 왕성교회 부목사였는데, 거기도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딱 멈추니까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해봐라 그래갖고 그분이 부목사님이 만든 게 태신자예요. 근데 거기도 역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신자가 뭐냐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 D-Day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체험한 거지. 어떤 30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얻고 1,000명을 작정을 했어. 근데 아기 엄마가 1,000명을 작정하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차례 때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000명을 작정하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서 삐쩍 마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간증을 들은 권사님들이 헌금을 1,000명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차, 관광버스 이거를 그 권사님들이 심야기도 때 참석한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을 관광버스로 초대를 해서 태신자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거기 신학교 세울 자금을 모금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40일 동안 설사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카메룬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꿈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40일 동안 설사한 사모님이요, 신학교 세울 돈이 딱 모집된 다음에 설사가 멈췄어.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응답받은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역전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건축 헌금, 씨앗 헌금을 주겠다. 조금이야. 그러면서 150만 원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는 교회 건축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하다가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 저는 그게 싫어서 건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역전교회 목사님이 씨앗 헌금을 주심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옛날처럼 뭐 헌금을 작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돼서 자연스럽게 빚지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중직들이 떠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씨앗 헌금이라는 것이 기도가 시작됐다, 실천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러면 교회를 팔아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이 45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그분도 개척해서 건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산에 갔을 때에, 전도사 때에 청년 몇 명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 대지 헌금 작정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부부 집사님이, 전사님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교회 대지 헌금 작정이냐고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사님 시절에 그래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 씨앗 헌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은퇴 전까지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은퇴하고서라도 우리 후임자가 그 교회의 그 씨앗 헌금과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편하게 쉬자. 자기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고서 쉬자 그랬는데 그게 100세 시대잖아요. 그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이 은퇴하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후회스럽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은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서 뭐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 돕는 게 내 은퇴하고 계획이야.
작은 교회 돕는 게, 그러면서 이제 주셨어요. 저는 은퇴하고 장애자 택시 하려고 그래요. 장애자 목회하는 후배한테 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장애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비전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70년 동안 열심히 살고 은퇴했어도 30년 동안 아무런 꿈이 없이 지내는 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